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호영제가 이제 쉴 기회를 안 줬으니 또 해야죠. 오늘 18장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부자지간인데 참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는 보통 뭘로 많이 표현하죠? 사랑의 반대, 미움, 증오 이러나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랑, 왜냐하면 이제 그 요나단을 통해서,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는 시기와 질투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랑과 시기, 질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또 언약을 맺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고, 그다음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경계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인들이 사울은 뭐 전쟁에서 이긴 자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이제 경계하고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에게 악령이 발동합니다. 악한 그 영이 발동이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두 번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는 과정. 첫째 딸은 원래 이제 사위로 하려다가 딸을 속이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이제 부득불하게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블레셋 전쟁에 보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죽이려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 블레셋 사람 200명의 그 포피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다윗은 거기다 플러스 100 해가지고 300명의 포피를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둘째 딸인 그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 이제 사위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과정과 그 사건 개요가 나오고, 결국 이제 다윗을 블레셋과 싸움으로 죽이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 두 부자, 이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과 이 다윗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랑과 시기 질투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자지간에도 참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죠? 한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악한 영이 들어서 또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덧붙여서 뭐냐면 형제 사랑까지 덧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그 형제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18장 1절 조금 몇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을.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참 표현이 좋죠, 그죠?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참 우리 주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이 동역의 마음의 자세, 태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참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때로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요즘에 이제 청년들도 결혼하는데 세상적으로도 보면 많은 이혼 사유 중에 첫 번째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맺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목숨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연인들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동성이니까 동성 뭐 간의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랑은 정말 이 요나단도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직접 그분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했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도 그 성도를 사랑하는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부터 나와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절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절에 대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같은 표현이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 내용이 4절인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자잖아요, 그죠? 왕자는 누구예요? 국본입니다. 다음 왕을 이어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돼요? 다음의 왕위를 사울왕이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자기의 그 지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 넘겨주는 거죠.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사울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은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은 거죠.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참 그래서 요나단의 이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돼서 결국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결국은 이 요나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죠? 형제 사랑으로 결국 나타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그는 사실은 참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확증으로도 우리가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죠? 옮겨졌는데 여기에 요한일서 3장 14절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구원의 확증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은 정말로 이 절대적인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물론 여기 지금 요나단도 이기적인보다도 참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다 이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세상 만물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실 시작됐지만 사랑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사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더하고 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앞부분 하나를 짚고 제 나름대로 넣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영원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했었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고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보면요. 어떤 걸 주제로 잡아도 그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 많은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대상자를 피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까지 이제 만물을 하루 이틀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6일째 누구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참 큰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게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사랑이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깨어졌죠. 어떻게 깨어졌죠? 죄입니다. 죄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왕의 그 마음도 보겠지만 시기 질투잖아요. 그죠?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는 뭐냐면 그 근본적인 거는 시기 질투인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시기 질투한 거잖아요. 그죠?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예요?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깨졌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두지 않잖아요.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죠.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결정체는 누구로부터 보여주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을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이 교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것은 우연적으로
예정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교회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인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사랑의 계시의 비밀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제 뭐 축가도 그렇고 어제 주례사하고 딱 매치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주례에도 나왔죠.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우리 평택중앙교회 청년들이 그 사랑의 찬송을 잘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도 고린도서 13장에 잘못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덕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덕목은 누구 거냐면 사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13장도 잘 보면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덕목이 있는가 알고 우리가 그거를 사랑을 받고 나타내고, 그런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감사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은혜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요. 그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열매잖아요. 그죠? 사랑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과수를 왜 심죠? 열매를 위해 심잖아요. 그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은혜는 열매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이제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을 완전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이 회복된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죠? 우리가 이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뭐예요? 세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의 강조점이 뭐예요? 요한일서도 보면은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거기는 빛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사랑이 다 들어가죠. 그죠?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은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해요. 고난과 심판과 사랑. 그런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다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안 쓰고 마지막으로 쓰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책자 있잖아요.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죠? 제가 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그거예요. 결국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들. 그래서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을 쭉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하여튼 온전히 이타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건 이미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전 생애와 사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말씀을 많이 보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몰라서는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지식을 알아가라고 베드로도 마지막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실천의 예와 주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대교회에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초기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초기에 어떻게 우리가 재산도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생활이 공통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재산도 다 내놓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자기 목숨 같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하는 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지체인 것을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됨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뭐라 그랬죠? 책망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죠? 다메섹 도상 갈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다 주님이 자신의 지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제 사랑하는 거는 선택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도 친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후에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심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공의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를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심판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한다면 뭐예요? 이 교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런 데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소자 중 하나에게. 우리는 그래서 이 모임과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게 따지잖아요. 그죠? 따지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죠. 이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도 줬다 그러면 내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하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외모나 이런 걸 보고 차별하고 신분하고 이런 걸 따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어떤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다른 호칭은 없어요. 호칭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는 어떤 분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하고 이런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급이라든지 다른 사실 호칭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 신부님, 목사님 다 쓸데없는 거예요. 랍비도 쓸데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왜? 주님이 맏아들이신데 우리는 가장 큰 형님이세요. 형제님이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제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많이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그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러죠? 신부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랍비 선생, 뭐 이스라엘 아직도 랍비도 있잖아요. 그죠? 랍비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하고 달라요. 그죠? 세상에는 높은 자가 높은 거예요. 권세도 있고.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 낮은 자가, 낮게 섬기는 자가 오히려 주님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성 간의 사랑은 에루스잖아요, 그죠? 에루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 그러죠, 그죠? 스톨게. 그리고 형제 사랑은 필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아가페예요. 아가페. 근데 이게 C.S. 루이스, 뭐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이 사랑을 잘 이게 나누어서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탄생하고, 이게 이제 부부 사랑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이고 부부적인 사랑. 에로스에 의해서 탄생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며, 양육되는 게 이제 부모 이제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이니까.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에 더불어 성장하고, 필리아에 더불어 이제 우정과 동료들 이런 사랑들, 필리아에 의해서 성장하고 결국은 인간은 아가페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과 스톨게의 사랑과 필리아의 사랑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국은 이 아가페의 사랑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21장인가요?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답변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3번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사랑은 같은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확인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두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단어. 혹시 뭐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가파의 사랑으로 물은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근데 감히 이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필리아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베드로가 마음이 찔리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랑으로 못합니다. 나는 필리아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필리아 사랑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여튼 뭐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제 패하고 없어지지만 결국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했는데 언제까지가 뭐냐면 결국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본향에 가면 다 사라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셨고,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일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6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6절,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성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조금 불쾌하게 들리죠? 제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입장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죠? 그게 아니고 정말 여기 사울 왕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어떨까요? 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 하게 하는구나. 그럼 그를 사랑해야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8절에 보면 나오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고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마음을,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불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을 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령이 내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탄도 그렇고 악령도 악한 신도 그렇고 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 하나님의 권세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신없이 막 떠들어댔어요. 이게 이제 그 개역성경에는 야료라고 되어 있대요. 야료. 한자로 야료라고 되어 있어요. 야로한다 그랬는데 이끌 야자, 시끄러울 야자, 그냥 까다로우시 트집 잡고 막 떠들어내는 거 계속 이제 떠들어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악을 악으로 다스리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악을 악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직접 정말 귀신 들인 거예요. 악한 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다른 일부 이제 뭐 학자들이나 이런 보면 정신분열증으로 이게 정신병으로 이제 취급해서 그런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체적인 병하고 귀신 들리한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악한 영,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결국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인들의 그런 이제 찬양 소리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은 어떤 자기 명예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명예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어떤 시기 질투를 드러내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은 다 뭐 내용을 보지 않겠지만 이 다윗을 전쟁의 사지로 몰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도 불사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보면 진짜로 무당 보면 진짜로 귀신 들린 무당도 있잖아요, 그죠? 이 악한 영에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그러니까 결코 놓아주지 않고 이제 신들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TV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도 뭐
이게 신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악한 이 귀신이 들어가서 막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주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뭐 신체적인 고통이나 아픔, 질병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면은 이제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 사람 모든 것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 질투의 그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사울 왕도 자기 왕으로 부르심을 세웠잖아요. 기름 부으면 왕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신분이 어떤 건가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또 육신의 정욕과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다윗을 쓰는 게 다르고 요나단을 쓰는 게 다르고 또 사울왕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면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다윗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에 휩쓸려서 비교의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은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그죠? 그 아까 이제 3번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래 놓고는 뭐 하냐면 이제 그 옆에 있던 요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따르고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해 놓고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두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단지 나를 따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각자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량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육신이 발동하게 되면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비교가 되면 어떻게 되면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극심하게 닿으면은 이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은 거기에 올므로써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매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우리는 풀어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악한 영들이나 이런 미혹에서 풀어나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시기 질투의 이유는 이 사울왕이 자기 부르심과 신분에 대한 이 정체성이 망각했고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 또 안위를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기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은 이 시기 다툼의 근원은 뭐라고 했냐면 땅의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시기 다툼이 그렇게 이제 무서운 거고 결국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인 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을 통해서 이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회복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다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참 너무 많아요. 성경에 찾아보면은.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모든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보면 육체의 일이 많이 나와요. 그죠? 육체의 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성령 나오고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6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와 분쟁과 시기, 분냄, 시기가 여기 들어가요.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내가 갈 때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갈 때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다툼과 시기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갈 때 이미 이제 교훈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훈을 했는데 내가 갈 때 또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을까 오히려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나눠짐도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여전히 다른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가 주님 말씀의 교훈을 잘 듣고 깨닫지 않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투기와 분쟁, 비방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이 상태는 참 부패하고 악하잖아요. 그죠? 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우리 마음이 어떤 걸 잘 알려주잖아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근본 뿌리가 이 사단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죄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부활되기 전까지 우리의 죄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고백했던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거를 사랑으로 살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육신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에베소 6장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악한 영의 모든 그런 속임수와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주님이 승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의 삶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 이 두 부자가 참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사랑을 알아요. 그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형제를 대적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나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 육신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그분의 외모나 어떤 걸 보고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사랑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이 모임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흥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수가 많은 게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랑으로 뭉치고 할 때 그게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것을 잘 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